저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제12과 드디어 이제 끝나갈 때가 된 거죠. 12가 정도 나왔으면 보내고 보냄을 받은 백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좀 쉽게 이해하면 보낸다, 누군가를 보내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보냄 받은 이 표현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작 부분에는 저희 단체의 로고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인터서브라는 단체의 소속이거든요. 근데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인터서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International Service Fellowship,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저희는 섬김을 위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고를 보시면 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와, 멋지십니다. 격려의 박수. 사실 이렇게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나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하고 용기 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로고의 의미가 뭐냐면 혼자서는 옷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협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로고를 소개하면 왜 소개를 하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들이고 선교사들의 펠로우십이기 때문에 섬김이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교육 과정 가운데 협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이런 것들을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저희는 이제 계속 스스로를 되뇌이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거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모범적이면서도 또 삶의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인터서브라는 단체에 이렇게 강단을 오픈하고 선교가 뭐지? 좀 더 배워보고 싶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런 열심을 가진 여러분께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주시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흥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의료 선교대회를 다녀왔거든요. 세문안 교회에서 했는데 2대에 걸쳐서 의사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때까지 아니면 3대까지 의사가 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일까요? 의료 선교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남을 위한 의술을 생각하시면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소중한 의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럼 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이면서 동시에 IT 엔지니어인데 저는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을까요? 코딩. 아쉽게도 요즘은 코딩을 못해도 취직한다고 해요. 근래 그러더라고요. 코딩 시험을 보는데 보통은 이렇게 외워서 봐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코딩 연습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근래에 어떤 업체에서는
AI를 사용해서 컨닝하도록 허용해 줬어요. 그게 뭐죠? AI를 쓸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코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뭘 보냈겠어요? 그 뉴스를 쭉 보냈어요. 보내면서 아들아, 너의 생각은 달라져야 한단다, 이렇게 보내긴 했어요. 네, 어쨌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이 세 아이가 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저희 동기들하고 만나면 위로의 말을 듣거든요. 아, 참 선교지에서 고생이 많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요. 근데 제 안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한국에서 목회하는 너희가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좀 아이러니 같죠?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선교사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이 동의하시든 안 하든 선교사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365일 가족하고 붙어 있어요. 선교지에서. 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새벽에 잠자는 아이 보고 나오고 저녁에 가면 아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인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왜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을 불쌍히 여길까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선교사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에겐 비밀이에요. 또 나의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알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어떻게 살고 있던지 그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스스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네, 폰트가 살짝 잘렸는데 그래도 저희는 AI는 아니지만 추측해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인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백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가 뭐죠? 보내심. 그렇죠? 그래서 오늘 12과 제목은 보내고 보냄 받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셉은 보냄 받은에 해당하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선 자기 의지와 좀 관계없는 그런 보냄 같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를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왠지 하나님은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리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는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오후예요. 점심 먹고 나서인데 이슬람 선교를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고 왔냐면 이슬람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전공한, 아니면 성경의 해석학에 대해서 전공한 수준 정도. 그래서 이슬람 경전이 꾸란이잖아요. 꾸란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된 거죠. 이분이 모스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꾸란으로. 근데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요,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다가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 사역 소개를 잠깐 하면서 저의 사역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받는 게 제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 사역의 목표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친구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편견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이슬람 율법학자니까 꾸란을 모두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믿는 신앙하는 것과 실제로 꾸란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거든요. 지금 무슬림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맨 위에 하디스라고 해서 무하마드의 언행록 같은 거거든요. 하디스를 맨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꾸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스를 통해서 꾸란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꾸란을 맨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전통과 하디스를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무슬림 가운데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슬림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여전히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 무슬림들이거든요. 물론 힌두들도 있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 믿어본 적이 없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무리들로서 보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종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부흥을 노래했잖아요. 부흥을 노래했는데 사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부흥은,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의 그 늘어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장작불처럼 옆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기, 살아가는 가정. 정말 이 표대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개개인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보다 훨씬 더 그 성경적인 박식함과 또 올바른 균형감 갖춰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대신에 저희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오늘 그 전체 과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깊게 볼 것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 샬라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여요. 보내다, 풀어주다, 또는 그 가지가 뻗쳐나가듯이 뻗치다, 그 다음 쫓아내다라는 뜻도 쓰이고요, 내보내다 이런 뜻도 쓰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12과에서 우리에게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결과가 있는 성경의 속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출과 구원의 대행자로서 요셉, 모세, 그리고 사사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로서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특별히 유대 전통에 이 샬라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샬라흐 원칙은 뭐냐면, 보냄을 받잖아요. 보냄을 받으면 보낸 사람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돼요. 한국적인 이미지 속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약을 받는 장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셨죠?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렇죠? 독이든 약을 가지고 오는데 어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가운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이 샬라우 전통의 원칙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대리인은 보낸 사람과 같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셉과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그 보냄 받아진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자, 모세는 본인이 스스로 이집트 가운데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실패로 인해서 모세가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던지 이집트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자리에 몇몇 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고 싶었고,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변화를 주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적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굉장히 모세에게는 낯설은 거죠. 사실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장면은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는 흔한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모세를 사로잡았죠? 타지 않아요. 불길만 머물고 있고. 모세는 직감하겠죠. 보통 상황과는 다르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자신감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보냄을 받은 것이 요셉의 경우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왜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었지만 왜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죠? 자기 동생인데. 본문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형제들은 판단한 거예요. 왜죠? 자기들이 행한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전에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요셉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처지의 노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처지의 노인. 그러나 요셉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으로 이끄신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답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크게는 구원이죠. 그렇죠?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속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선포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미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볼 때 미션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공위성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렇죠? 사실 모세를 보내시는 것도,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도,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도 어쩌면 통신이 끊어진 위성을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한 이런 메신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너의 삶의 바른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또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께로부터. 성경을 이제 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두 분의 그 합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된 사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보내짐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생애 속에서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은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왠지 그 성경 속에서 보면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예.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잘 안 믿어져서 왠지 제 스스로가 도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한마디에 그 도마의 평판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의심의 대명사인 사도. 근데 그 도마가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도들의 삶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의외로 도마의 삶이 굉장히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힌트가 야자수가 있죠, 그렇죠? 어딜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야자수가 있는 나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야자수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1,000원 정도 해요. 네, 한국에서는 참고로 한 3, 4천 원 하거든요. 어딜 것 같으세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도마가 땅끝이라고 인식하는 곳으로 갔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도마가 땅끝이라고 인식하는 곳이 어딜까요? 인도를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도마가 인도를 갔을까? 잘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뭐 이런 거 있고 아랍 상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랍 상인들이 해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땅끝이 어딘가 찾아가니까 아랍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저기 가면 우리가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는 땅끝이 있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이건 여러분 그 조시는 분이 살짝 계셔서 잠 깨시라고. 여러분 그 아라비안 넘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아라비안 넘버스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도식이라고 돼 있고 한번 숫자들을 봐보세요.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아라비안 넘버스는 인도 숫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랑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 계산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죠. 어쨌든 도마는 인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도 남쪽, 특별히 중동 쪽과 가까운 그쪽에 유대인 공동체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새로운 재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도마는 자기가 인식했던 땅끝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드러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니까 그거 매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점점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죠? 왠지 목회자는 사도직을 승계한 것 같은,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보는 시간도 많고 또 계속 성경 연구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왠지 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왠지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동료와 술 한잔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세속적인 영역으로 정말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서 더 이상 뭔가 교회 안에 오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성과 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램스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드러나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던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성도들이 정말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딱 서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램스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삶에서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이 성과 속의 구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성실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만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과 속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이 명칭을 만든 다음부터 해외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선교에 대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교사적인 삶과 선교사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이 선교사적인 삶인가?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선교 현장에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는 현지인 사역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무엇인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내가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선교사적인 삶이에요. 앞으로의 선교는 이제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선교사 수와 지금 인도에 남아있는 선교사 수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나는 선교사야 라고 이렇게 그 목회적인 전문성 아니면 풀타임으로서 이렇게 하던 사역이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선교사의 수가 줄어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럼 누군가는 계속 해야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신학을 하고 부목사님으로 하시다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 청년 그룹 중에서 헌신해서 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다가 직장을 해외에서 구해서 나가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선교사로 나가려면 신학을 하고 부목사로 준비하시다가 나가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줄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문화 사회죠. 그렇죠? 다문화 사회예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다문화 사회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쌀이요,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쌀 먹지 못합니다. 지금 시골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다문화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보내심 가운데 우리의 포지션은 뭔가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복음 전파는 해외에 나가야만 가능한가요? 왼쪽의 이미지는 로마의 길이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로마가 길을 너무나 잘 닦아놨어요. 그럼 오늘날의 그 길은 뭔가요? 여러분 영어 잘 여기는 영어 잘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걸로, 여러분 아랍어 잘 못하시잖아요. 아랍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신저에서 한국말로 보내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한국말로 적어서 답장을 하면 보는 사람이 아랍어나 우르두어나 어느 나라 말로든지 다 번역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건 너무나 잘해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듣고 있고 또 그 삶과 재정의 후원을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대로 혹시 여러분의 보냄을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나요? 사실은 이 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자기의 정체성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다. 우리 장로님 찾아오세요. 저희 인터서브가 도와드립니다. 선교하실 수 있는 길들 찾아드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 또는 보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요? 자, 한번 크게 해볼까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요?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부흥을 보고 싶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도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주위에 와 있기도 하고,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와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